하나님, 느헤미야 8번째 시간이고요.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투표 잘 하셨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제 성벽이 다 지어진 이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 무엇이냐 보니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짓고 말씀 앞에 모였다라는 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은 의아한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은 성벽과 같은 것들을 지은 이후에 그 성벽을 지었다, 뭐 예를 들면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고 세레모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데, 이 성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축하 행사를 하는 게 일반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업적에 대한 아무런 찬양과 아무런 어떤 행사도 없이 말씀 앞에 모인다, 이 장면이 다소 의아하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 일들 사이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성벽을 재건한 이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먼저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근간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는 이 땅에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로서 형성되어 가는가라는 이 내용을 첫 번째로 나눌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럼 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향점을 향한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할게요. 먼저는 이 교회의 근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성벽을 지은 이후에 막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은 뒤에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가르쳐 달라라고 말을 하죠.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지금 이 요청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성벽을 지은 이후에 에스라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는 이 요청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근간을 두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어지는가 생각할 때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반은요, 우리를 형성하는 어떤 공통된 경험을 우리에게서 찾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는 게 일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국신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국신화 같은 것 우리가 한번 보면 한 나라가 형성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특별한 경험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어떠한 업적이 있는지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건 사실은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로서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근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었잖아. 우리가 지은 성전을 봐. 우리가 지은 성벽을 봐. 우리 대단하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로서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근간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교회도 오늘을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얼마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해왔던 것들, 교회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근간을, 교회의 근간을 삼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이루어낸 업적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모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함께 형성되는 그 자리에 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들의 업적을 통해 형성되는 형성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지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성벽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사실 얼마든지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사는 것은요, 성전을 지어낸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특별함이나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또는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형성되는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형성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우리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되는 일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북한 탈북자 사역하시는 사역자분께 들었던 이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이제 중국 선교를 하러 갔는데 연결이 탈북자 사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으로 나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러니까 한민족이고, 지금이야 우리가 조금 더 서먹해지긴 했지만 그 어른 그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한민족이라고 계속 배워왔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탈북자라고 하니까 중국 선교하러 갔다 탈북자 사역으로 딱 연결이 돼 붙어가지고 탈북자분들을 케어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탈북자분들이 막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신분증 검사에서 탈북자면 다 송환되니까. 그래서 처소에 머물렀다가 좀 보안이 좀 약해질 때면 루트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경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탈북자 사역을 했는데, 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한 3-4개월을 막 계속 이제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방 한 2개, 3개짜리 그 공간을 빌려놓고. 돕겠다고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향이 다르니까, 살아온 배경도 다르니까 이게 도저히 사람 대 사람으로 케어가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막 서로 죽이네 사네 막 그렇게 관계는 좋아지지 않고, 근데 살기 위해 나갈 수는 없고 어쩔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 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했대요. 우리 연초에 성경 통독했잖아요. 하나님이 대줘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랬지만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것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3-4개월, 반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몇십 독, 100독 가까이 했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말씀을 읽던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탈북자가 함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전에는요, 서로의 경험을 가지고 한쪽은 바꾸려고 하고 한쪽은 바뀌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함께 경험하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가 함께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서로와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형성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그 간증을 선교사님께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도 좋고 우리 나름대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성벽을 짓는 경험들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경험해야 할 정말 한 가지 꼽으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에 의해 함께 빚어지는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로서 살게 하는 근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빚어지고 말씀을 함께 경험하게 될 때 공동체가 함께 지향하게 되는 지향점이 있는데, 그게 6절에 이렇게 나와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빚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게 되는 그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는 게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매료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존재예요. 누구나에게 아름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끌리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말씀은요,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하찮게 말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아름다움은 질서이거든요. 질서 있는 게 이제 아름다움인데,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해야 할 대상의 질서는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인 거죠. 근데 이 질서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륜은 아름다운 거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왜곡된 아름다움이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 질서가 어그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질서 있는 게 이제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역시도 사랑의 대상, 이 질서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아름답게 여겨야 될 유일한 대상,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대상으로 여길 때 비로소 우리 서로의 아름다움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신기하고 재미있게 유심히 보는지 모르실 텐데 누구를 떠올리면 이런 게 너무 재밌고, 누구를 떠올리면 이게 너무나 독특하고 재밌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이런 이제 아주 재밌는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보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사람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몰되는 거죠. 이 사람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대단함만 내 안에 남게 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모르시겠죠? 이 사람 떠나면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근데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분이신가?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이 질서가 딱 잡힐 때 비로소 서로와 서로의 아름다움도 구속이 아닌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더 교회가 하는 그 일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죠. 여러분, 교묘해. 이게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을 사랑하는 일을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그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빚어진 교회가 함께 노래하는 궁극적인 대상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아시죠? 한 소년의 한 마을에 큰 바위 전설이 내려왔는데, 그 소년이 그 큰 바위를 보면서 막 이 전설의 인물 하면서 막 그 큰 바위를 막 동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노년의 그 사람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 뭐 이런 이 스토리 대략 아시죠? 대략 모르세요? 아무튼 대략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무튼 대략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대략 아시겠죠? 어쨌든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말하고자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결국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그것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을 존재할 때 우리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내 개인의 인생에 무언가를 내 인생을 통해 무언가 남았을 때 무엇이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그 대상이 남게 될 건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진짜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두가 대답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의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오늘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죠. 사실 그리고 그 무언가의 끝에는 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놓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속이면서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우리 삶의 어떤 아주 교묘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 자신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대놓고 다른 걸 사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도 양심상 목사인데, 하지만 얼마든지 대놓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할 수는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그 속에는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목사로서의 삶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설교 생각해 볼까요? 설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인정을 받고 제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한다면 설교라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 일들 사이로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하면 우리는 다른 종교에 있는 형상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우상은요,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빚어달라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교묘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에게 찾아가서 인정에게 내 인생을 빚어달라고 하면 뭐가 우리의 우상입니까?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내 인생을 인정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을 빚어주고 내 인생을 인정에게 맡긴다면 내 인생의 우상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명예를 찾아가서 명예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나를 빚어달라고 하면 그 명예가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안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삶의 안정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을 빚어달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그 안정이 거하는 순간 그 안정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그 우상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타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슬퍼하는 것인데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들의 때문에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우리의 잘못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잘못을 나열하고 용서받기를 기대하는 회개는요,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용서를 고백한 나를 근거에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아뢰므로써 하는 회개라고 생각하는 회개에 대한 오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회개는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하냐면 회개의 근거는 내가 회개했다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회개가 가능한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가능한 이유는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건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요, 회개를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냐면 우리의 전생애가 회개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날마다 죄책감을 갖고 네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가서 알으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냐면 날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슬퍼하지 말고, 울면서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를 무엇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입니다. 왜 슬퍼하는 대로부터 더 나아가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우리만 보면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덮고도 남는 우리에 대한 누구의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슬픔보다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크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분께 안겨다 드린 그 슬픔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의 자리에서 슬픔을 넘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복음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드린 슬픔보다도 우리에 대한 그분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쁨이 더 크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라 말하느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앞에 있는 우리라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으며 그 십자가로 인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도 우리에 대한 기쁨이 더 크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날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받으신 그 수치스러움보다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실망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기쁨을 꺾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그 당신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보호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머금으며 이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